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된 이후로 약 3개월 정도 있다가 기록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처음에 사도 바울이 염려했던 부분, 즉 핍박과 환난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자들이 어떻게 믿음을 잘 지키고 살까에 대해서 염려했던 사도 바울의 그 염려가 현실화되어지기 시작하고 핍박은 더욱더 심해지기 시작했을 것으로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박해와 혼란이 심해지고 더 심해질수록 그 데살로니가 그 교인들의 믿음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 염려하는 그런 마음, 걱정하는 마음을 담아 편지를 썼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역시나 편지를 보내서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그 심판과 환란, 그 환란과 핍박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1장을 읽었는데요. 그 이야기가 아주 잘 기록되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은 인사이죠.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 실루아노는 지난 데살로니가 전서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라틴식의 로마식의 말이고요. 아람어로 하면 바울과 실라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바울, 실라, 디모데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먼저 인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 항상 은혜와 평강이 같이 붙어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한 번도 평강과 은혜라고 하는 식으로 순서를 뒤집어서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대부분 다 모두 다 은혜와 평강 이렇게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은혜가 먼저 주어져야 샬롬이 주어진다, 평강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식으로 해석하는데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그것을 염두에 두고 썼는지에 대한 것들은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만 분명한 건 한 번이라도 평강과 은혜라고 하는 식으로 하지 않고 은혜와 평강이라고 계속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 있어야 평강이 있다는 사실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거짓된 샬롬, 거짓된 평강을 그 평강에 취하여 살아가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을 텐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주어져야 참 평안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 염두에 둘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인사한 이후에 1장 3절부터는 그들이 당하는 환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데살로니가 전서의 그 감사의 내용과 유사하죠, 그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소고와 소망의 인내, 그것이 가득했다라고 칭찬하고 감사했던 사도 바울이 역시나 그렇게 칭찬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더욱 자라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 의미가 잘 번역되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좀 약해요. 더욱이라고 하는 헬라 말은요, 원어는 엄청나게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냥 조금 자랐나 보다가 아니고요.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뜻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로서 주어집니다만 그 믿음은 씨앗처럼 주어지고 반드시 생명 있는 그 믿음의 씨앗은 자라고 풍성하게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겨자씨에 비유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분명히 선물로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주어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반드시 열매 맺고 자라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옛적 신앙생활을 추억하고만 살아갑니다. 내가 옛날에 이렇게 신앙생활 잘했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생명이 있는 나무라면, 생명 있는 씨앗이라면 분명히 자라납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자라날 것이고 예측 불가능할 정도로 완전히 변화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시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어떤 씨앗과 그 씨앗에서 나오는 나무 열매, 나무는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씨앗처럼 받습니다. 은사도 마찬가지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은혜와 믿음, 그런 은사들은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고 풍성한 열매로 나타날 것입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놀라운 것은 그 잠깐 동안에 복음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이 엄청나게 자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들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전엔 잘했어. 그렇게 말하는 것, 추억하는 것, 때로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정말 반성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생명이 있는 나무라면 우리의 믿음이 분명히 자랄 텐데 여전히 우리의 지, 정, 의 모든 측면에서 믿음의 삶의 모습들이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라면 꽤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제자리 걸음일까요? 우리는 애쓴다고 했습니다. 기도한다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10년을 성경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그렇게 했으면 전문가가 되어도 벌써 전문가가 되었을 텐데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알매 그리고 지식의 감정의 의지적인 결단에 부족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은혜의 바다를 향하여 여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항구에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이나 항구에서 보면 그 닻을 그 배에서 내려서 묶어놓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이요, 그 줄이 굉장히 얇거나 그렇습니다. 아무리 큰 배라도 그 쇠사슬 조그만 쇠사슬로 묶여 있습니다. 근데 그 묶여 있는 그 조그만 밧줄이나 쇠사슬 때문에 그 대형 유조선이나 대형 그런 크루즈선 같은 것도 움직이지 못하고 매여 있습니다. 밤새도록 노를 지어도 밤새도록 항해를 한다고 해도 묶여있는 채 암만 수고하고 있어도 진보가 없고 그 대양을 향하여 큰 바다를 향해 나아갈 수 없는 것처럼 신자들도 묶여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나는 왜 신앙의 진보가 없을까? 나는 왜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신자들을 살펴보면 묶여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묶여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끊어내지 못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습관일 수 있고 죄일 수 있고 정욕일 수 있습니다. 기타 우리의 두려움일 수 있고 여전히 소망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것이든지 그 항구에 묶여있다면 아무리 수고하고 있어도 끊어내지 못하면 불가능할 것입니다. 출발하지 못한 채 왜 신앙의 진보가 없냐고, 왜 은혜의 파도에 은혜의 바다에 진입하지 못하냐고 암만 볼평해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에 여전히 나를 은혜의 큰 바다를 향해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묶여있는 죄악들, 습성들은 무엇인지 기도해 보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이 교인들은 참 놀랐습니다. 엄청나게 믿음이 자라고 있었고 또한 다 각기 서로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름, 세상과 충돌하의 다름은 당연히 여러 박해와 환란이 있게 되었다라고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믿음이 더욱 자라고 서로 사랑하면 모든 것이 평탄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러므로 어떻게 됐답니까? 4절에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자, 이렇게 다르게 살아가다 보니 뭐가 있었다고 말하냐면 모든 박해와 환난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개구리 삶는 것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개구리 삶는 것, 지금 삶는 사람도 있는가 모르겠는데요. 개구리 삶을 때요, 처음부터 뜨거운 물에 삶지 않는다죠? 어떻게 삶는답니까? 처음에는 차가운 물, 원래 개구리가 있었던 그 온도의 물을 냄비에다 올려놓고 개구리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개구리는 모른답니다. 죽어갈지도 모른답니다. 그리고 서서히 불을 뗍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개구리가 튀어나올 것 같은데 얘가요, 익숙해진답니다. 익숙해져갖고 거기에서 삶아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죽어간답니다.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꼭 신앙생활에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조금 전에 항구에 매여 있는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은 익숙함일 것입니다. 익숙함은 서서히 신앙을 죽여갑니다. 서서히 신앙을 개구리가 삶아지듯이 서서히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익숙하다는 것은 때로 좋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익숙해진다는 것은 때때로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편안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익숙함이야말로 때때로는 신앙을 병들게 만드는 일일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것 없다고 했는데요. 나는 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할까? 근데 그것이 익숙해져 버려요. 그래, 하나님 듣긴 들으시겠지만 나한테는 그렇게 잘 주어지지 않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익숙해지는 것, 그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지 못하고 수많은 무리들 중에, 군중들 중에 한 명으로 살아가는,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과 버타여 살아가는 그런 삶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전혀 이상하지도 않고 자연스러워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구리가 그 물에서 익숙해져서 설서히 삶아지듯이 우리는 세상이라고 하는 심판의 불에 어쩌면 그렇게 삶아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익숙해지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은 당연히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왜 충돌했을까요?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왕이시며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이고, 그러한 것들이 세상과 당연히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로마의 황제가 왕이고 그 유일한 신천 네우스로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로마의 제국의 신민으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복음처럼 여겨지는 시대 가운데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왕이시라고 고백하는 신앙을 갖고 있으니 왜 충돌하지 않겠습니까? 각자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길이라고 여겨지는 시대에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각기 서로 살아가는, 지체를 서로 사랑하는, 세상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랑하는 삶이야말로 세상과 충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르게 삶이 튀어 보이지 않습니까?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신자는 결론적으로는 없는 것입니다. 신자는 분명히 등경 위에 든 빛과 같이 등불처럼 빛날 것이고 소금과 같이 세상에 그렇게 드러날 것입니다.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기억하십니까? 소금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부패 방지, 일부 역할합니다만 물건을 혹은 음식을 상하지 않기 위한 목적이 소금의 역할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보면 소금은 맛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밖에 던져버리라. 그러니까 소금은 맛과 연결돼요. 소금은 독특한 역할을 하는, 맛을 내는, 즉 구별되게 만드는, 신자로서 맛을 내는 역할, 그것이 소금의 역할이라고 해요.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빛도 구별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지 않고 그저 있는 듯 없는 듯, 내가 신자인지 아닌지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건 굉장히 어리석고 불행한 일입니다. 무슨 아웃 이렇게 하던데, 커밍 아웃, 무슨 밍 아웃 그런 이야기 하는데,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참 신자됨을 커밍 아웃 하는 일이 실제로 벌어져야 하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AW 토저를 좋아하고 여러 차례 인용했는데요. 세상과 충돌해야 된다고요. 일부러 충돌하려고 안 해도
세상과 다르게 살면 당연히 충돌하죠. 저것들은 뭐야? 이렇게 돼야 된다. 전광은 위에 사람들 말고 그런 식으로 충돌하는 건 충돌이 아니고요. 그 돌 플러스 아이 짓 하는 거고요. 그건 예수 믿는 삶이 아니고 그런 거 말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때문에 다르게 사는 삶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다름 때문에 주어지는 박해와 환란은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겪고 있는 상황이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의 왕이시라고 하는 고백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그 삶 때문에 충돌하고 튀어 보이고 쟤는 왜 저래? 라고 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박해가 있다면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팔복의 삶을 마태복음 5장에서 이야기했습니다. 팔복을 쭉 이야기하신 다음에 결론이 뭡니까?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굉장히 중요한 통찰이라고 생각합니다. 팔복의 삶을 살아가면 그것이 의로운 삶이라는 거고 그 의로운 삶을 살아가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팔복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니 의를 행하며 의를 위해 핍박받을 일은 없다는 거예요. 팔복의 삶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상의 삶을 구별하는 삶 아니에요? 누가 나를 핍박해요. 누가 나를 때려요. 그러면 너도 한번 맞아봐라. 그렇게 안 하고 오른뺨 떼면 왼뺨 때려주고 겉옷을 빌려달라고 하면 속옷도 빌려주고 하는 팔복의 삶. 그게 무슨 가능이 나해? 그게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익숙해진 거.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런 거라고 주어졌는데 이것은 저 멀리에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직전 혹은 들어가서 이루어질 최종적인 목적이지 여기서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 안 해. 우리 그런 얘기 했잖아요. 기억나세요? 팔복이 마태복음 5장부터 나아가서는 좀 확장해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그 산상수훈의 삶이 예수님에게 제시하신 삶이 여기에서 살라고 주어진 말씀이냐 아니면 최종적인 영화롭게 되어질 그 신자의 최종적인 상태를 묘사하는 말이냐 가지고 싸우고 있다고 학자들이. 근데 왜 싸울까 생각해 보면 여기에 팔복의 삶이 여기에서 살라고 주어진 말씀이라면 괴롭거든. 힘들 것 같거든요. 손해볼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순치시키는 거예요. 순치. 근데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이 어떠한 명령을 주실 때에 하라고 주신 말씀이지 해야 한다고 주신 말씀이지 그렇게 될지도 몰라 라고 한다거나 혹은 어떤 사람들이 아주 교묘하게 비꼬아놨던데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100점짜리 삶이야. 그런데 너는 50점밖에 안 되지. 그러니까 요것들을 보고 너의 부족함을 깨달아라. 뭐 그런 깨달음을 주어져.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 이상한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팔복의 삶은 산상수훈의 삶을 살라고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요? 팔복의 끝에 이렇게 8가지 하나님의 축복의 삶, 하나님의 백성된 삶의 복받은 삶을 묘사한 다음에 그렇게 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것이고 오히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근데 해석 잘해야 된다 그랬죠? 천국 백성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세상에 충돌함 때문에 핍박이 있었다라고 해석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살아보자 그러면 천국 백성 될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사람들이 욕하고 사람들이 핍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우리를 모욕하고 할 때에 오히려 그것이 복이 있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약속하셨습니다. 똑같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똑같이 증언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5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폭발적으로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는 믿음을 가진 너희는 오히려 축복된 사람일 뿐 아니라 5절 말씀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간단히 말하면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다. 마태복음의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천국 백성이라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11절 말씀에는 그 표현을 그 부르심이 합당한 자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의미로 봐야 할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입니까? 그것은 크고 높은 성취와 성공을 가져오는 사람이 아니고 이 땅에서의 삶이 마치 여행 온 것처럼 소풍 온 것처럼 살아가다가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의 길인 줄 알고 그렇게 의롭게 한 걸음 한 걸음 잘 걸어가는 삶, 그러한 신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6절 말씀에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뭐로 갚으세요? 환난으로 갚으시고 7절 말씀에는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뭐로 갚으십니까? 안식으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조금 서운하죠. 뭐가 서운하냐? 7절 말씀에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 말고 다른 거 주시면 좋겠어요. 다른 거 더. 있잖아요. 마치 의인에게 국가에서 보상하듯이 그런 어떤 보상이 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근데 성경에서요, 안식 혹은 잔다라고 하는 표현은 주로 어디에 있어요? 죽음을 가리킬 때 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7절 말씀에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극심한 환난을 받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현실은 어떤 거라고? 환난 받다가 막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방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안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안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하나님 안에 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신자의 삶이 혹은 세상의 삶이 쉼 없는 것이라고, 쉼이 없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말하죠. 그죠? 그거 우리 예전에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 1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아담이 받은 심판이 뭐예요? 끊임없이 노동해야 될 거라고. 너희의 생계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동해야 될 거라고. 네? 그죠? 하지만 뭐를 거둬요? 엉겅퀴. 그 끊임없이 중단 없이 노동해야 될 것이지만 그 중단 없는 노동의 대가는 형편없는 것이 될 거라고. 그것이 아담이 받은 저주의 내용이었잖아요. 근데 그것의 역전이 뭐예요? 안식이죠. 그러니까 오늘 겉으로 볼 때는 이게 하나님의 공이냐? 그게 아니고 그 아담적 삶의 최종적인 전복, 먹는 전복 말고 뒤집어진 트랜스미션 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신자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여기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가만 살펴보면 저는 이제까지 에베소 교인들이 참 좋은 교인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거기 보면 지정의의 전인격적인 변화와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수많은 칭찬한 덕목도 되게 많았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그 삶을 묵상해 보면 대단하다 싶어요. 참 근사하다 싶어요. 잠시 잠깐의 복음의 말씀을 받고 그 믿음이 폭발하듯이 성장하며 서로 살아가며 박해를 견뎌내며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인내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 신자들이야말로 참 좋은 교인이다 싶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입니까? 몇 가지 교리적인 진술을 달달달달 외우고 스스로 자가 발전한 신뢰,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자입니까? 제가 볼 땐 자가 발전이 되게 많아요. 사람들이 희한한 존재입니다. 헛된 생각을 가져도 그것이 자기의 논리와 자기의 생각 속에서 자가 발전을 계속해요. 우리 어르신들 그런 분들 되게 많잖아요, 주변에. 쌀값이 조금 오르면 우리 장모님들 때도 그러시는데 답답해. 쌀값이 오른 이유가 뭐냐? 문재인이 북한에 쌀을 다 퍼다 줬기 때문이다. 지금도 그걸 믿고 계세요. 아니라고 말씀드려도 계속 그게 왜 그런가? 스스로 자가 발전하시는 것도 있고 경로당에서 맨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경로당의 할머님들이 모여서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아니 수천 톤을 수만 톤을 갖다 줬대요. 그래서 쌀값이 올랐대요.
조금만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근데 그게 왜 그럴까 보니까요. 처음에 몇 가지 잘못된 정보를 듣잖아요. 듣고 계속 그것을 주야로 묵상해요. 그리고 사실이라고, 자신의 감정을 담아 사실이라고 계속 작업하잖아요. 사람이 그렇다고요. 잘못된 무엇인가를 듣고 거짓 확신을 심겨지고 그것이 스스로 발전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구원에 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그렇게 생각해요. 전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데 이상한 확신, 어디서 성경 구절 몇 구절 이렇게 따갖고 와갖고, 대표적으로 로마서 말씀 이런 거 있잖아요. 너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도 없고, 나 그래 예수님 구원, 나의 구원을 믿어. 그리고 내가 입으로 나 주님을 믿습니다 했어. 그러니 뭐 했다는 거예요?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거짓말, 거짓말이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수많은 성경 구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말하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저 익숙한 채로 살아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내 신앙의 삶 가운데 익숙한 것이 익숙하지 않게 되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